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연합하였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큰 위기는 그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39살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이 아수르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뢰했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애굽과 주변 여러 나라와 더불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이 결코 좋게 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은 바벨론과의 그 관계를 종결한 이후에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여러 견과 성들을 멸하고 마침내 라기스라는 곳까지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기는 믿되 굳게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게 믿을 때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센 믿음은 시련이 찾아올 때 입증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이 굳센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 이 산헤립 왕이 라기스에게까지 진격했을 때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첫 번째,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치욕적인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적대국의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게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할 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때로 치욕스러운 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치욕을 견뎌내는 순간이 있기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굳서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치욕스러운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과를 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에게 다음과 같은 배상을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습니다. 은 300달란트는 무려 은 11톤입니다. 금 30달란트는 금 1100kg을 해당하는 액수인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한 요구 앞에 그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입혔던 금을 다 뜯어내고, 또한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을 모두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굳전 믿음에 서지 못하자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은 초라해지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을 내 적에게 모든 보화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굳센 믿음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또는 어떠한 인간적인 술수를 찾아갈 때에, 하나님만 의대하지 못할 때에 치욕과 우리의 초라함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후에 아수르 왕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금과 은을 배상하라고 한 이 아수르 왕은 자신의 신하였던 군대 사령관이었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대군을 이끌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은 이 세 명의 군대 사령관 가운데에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던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요아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그 모든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의뢰하고 있는가? 19절부터 25절까지 의뢰하다는 이 단어가 무려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뢰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바로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뢰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하여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나왔던 신하 3명에게 첫 번째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첫째 랍사게의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계교와 용력을 의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교란 지략을 뜻하지요. 그리고 용력이라는 것은 용기, 힘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지략과 그리고 용기야말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뛰어난 지략, 지혜, 그리고 용기나 힘 같은 것은 나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갖고 나보다 더 강한 자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계교와 용력이 중요하다면 인생의 승리에 있어서 가장 이 모든 지략과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기묘다. 그분은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사라고 말합니다. 모사란 지략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교와 그리고 용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참다운 지혜를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모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인생의 승리에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랍사게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의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이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수르를 배반하고 그리고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뢰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지만 히스기야 당시에는 힘이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한 애국과 좋은 관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가운데에 이 랍사게처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살아갈 때에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무의미함을 자꾸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랍사게가 던졌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것은 다름 아닌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릴 것을 강조했던 것을 지금 랍사게가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결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그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조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혼합주의. 바로 그것이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직 순전한 신앙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랍사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이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이것은 바로 남유다의 군사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야 군사들 가운데서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등의식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쓰는 것이 열등의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랍사게의 발언은 이것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랍사게에게 결코 예루살렘을 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랍사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만한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어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자들을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만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뢰하는 자가 취하는 멋진 인생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